미랄과 기독론 1. 한국 사회와 장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문병욱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서론, 장애와 기독론. 내 주위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대학생 때 봉사활동을 인연으로 대학 졸업 후에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지금껏 간사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의 10여 년 넘은 시간을 미랄 선교단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다양한 모습의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었다. 편의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그들을 구분짓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시각을 잃고 평생을 누군가의 손에 의지해 살아가는 시각장애인, 뇌에 손상이 가서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뇌병변 장애인, 외부와의 모든 관계를 차단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해 살아가는 자폐성 장애인, 세상의 어떤 소리와도 차단되어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청각 장애인, 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조현병이라 불리는 정신장애인 등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었다. 왜 세상에는 장애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과연 하나님은 이들에게 장애를 허락하신 걸까? 허락하셨다면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들의 아프고 상처난 마음을 진정 다 알고 계실까? 장애로 인해 겪고 있는 상황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수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머문다. 장애는 단지 한 개인에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 자식을 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이고, 교회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할 돌봄의 영역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미 미진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으로 가정에도 조금씩 장애인 구성원에 대한 짐을 덜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 22%의 지출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까지도 개인과 가족 스스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 부담을 상당 부분 짊어져야 한다. 사회는 점점 발전해 가는데 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에 있는가? 장애인 돌봄의 영역에서 교회의 인식과 행위라는 것이 사회의 그것보다 더 뒤처질 때가 많다. 본회퍼의 말대로 교회는 타자를 위한 곳이 되어야 함에도 교회는 아직도 장애인을 자신이 아닌 남들이 도와야 할 이웃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가 없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장애인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가? 한 사회에서 5에서 10%가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도 최소한의 인원인 5%라도 출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더해 교회는 사회와 다르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 볼 때 교회는 그들을 선교적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장애와 교회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까? 우리는 지금 다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폴 틸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우리는 궁극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나는 이 궁극적인 현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바로 지금 장애인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사회와 교회 현실의 한가운데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해당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먼저 1. 장애를 하나의 차별과 배제로 보고 있는 사회 전체 분위기와 인식. 2. 장애를 현재 가지고 살아가는 장애인 당사자와 그를 가족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장애인 가족 공동체. 3. 장애인을 케어하고 지원하는 목회자, 사회복지사 등의 그룹이 있다. 이 글에서는 여러 주체를 구분하기보다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신학적인 면을 부각하려 한다. 나는 바르트와 본회퍼, 몰트만과 판넨베르크의 기독론을 정리하고 장애와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론, 칼 바르트의 화해론과 장애인. 칼 바르트의 화해론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와 세상을 화해시키셨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실성을 가지고 죄라는 장애물을 이기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화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결정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행위이다. 즉, 이 세상과의 화해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실존 구조는 실존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안에 있다든지 죽음의 그림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지시와 계명과 요구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화해된 인간,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인 것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인간의 능동적인 순종을 결합하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는 우리의 화해자, 화해의 전체로 이해해야 한다. 바르트의 화해론을 통해 장애를 하나님 안에서 화해된 하나의 현실로 볼 수 있겠다. 우리에게 장애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다. 요즘에는 스페셜 펄슨으로 용어가 바뀌어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디스에이블드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미 용어 안에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삶을 이어가야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야 하는 걸까? 이 세상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구분되어 나누어진 현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되어 하나의 현실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바르트가 우리에게 준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서는 예수 안에서의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서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성취되었고 그가 바로 화해 자체이기 때문이다. 바르트의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자. 화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르트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에 의하면 1.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종으로 낮추신 참 하나님이며 이로써 화해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제사장적 직무. 2.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그는 하나님에 의해 높임을 받으신 종이시고 인자이시며 화해된 인간이시다. 또한 모든 나머지 인생은 이 화해된 인간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까지 높아진다. 왕적 직무. 3. 인간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 인간이시다. 예언자적 직무.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는 분명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다. 내가 아는 많은 이들은 자신에게 왜 이런 장애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 어떤 이들은 그 질문 속에 파묻혀 자신의 소중한 삶을 비관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개입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미 장애를 가진 이상 장애라는 굴레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존 안에 고통의 틈이 생겨 자신과의 비관적 싸움을 싸우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철옹성 같은 벽을 쌓기도 한다. 특별히 타인과의 갈라진 벽은 자기 스스로가 쌓기도 하고 사회 외부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부과한 죄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신의 장애로 인한 상처를 감추려 외부와의 소통을 힘겨워할 뿐 아니라 사회 활동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에 주눅들거나 화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 모든 상황을 우리 기독교는 죄의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한 갈라진 벽의 경험들은 장애인 가정을 둔 부모에게도 찾아온다. 최근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병원에 갈 일이 많았다. 47세 그는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의 퇴화가 빠르게 오면서 그나마 어렵사리 걷던 상태에서 이제는 걷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그는
평소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도 쉽사리 전달하기 쉽지 않았다. 위기라는 말을 꺼내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야말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형제의 노부모는 휠체어에 앉게 된 자신의 아들을 걷게 하려고 재활병원을 이리저리 찾아보지만 장애인을 쉽게 받아주는 병원은 없다. 나이 든 아들의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노부모를 볼 때마다 너무 안쓰러웠다. 평생을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는 이렇게 장애로 인해 갈라진 모든 죄의 현실에서 자신을 종으로 낮추시고 하나님으로 고백된 화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르트에 의하면 화해는 하나님의 고마운 자기 낮춤의 역사이다. 그는 유대인의 육체로 이 땅 위에 오셨고 죄 많은 인간에게 오셔서 모든 고통과 거절을 당하신다. 그러기에 예수는 인간들의 고뇌와 고통의 깊이를 다 알고 계시며 이 땅에서 당한 무시와 거절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신다. 장애로 인해 겪는 아픔과 고통,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무시와 거절의 그 순간들을 예수도 다 경험했다는 것이다. 함께 고통당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커다란 연대감이 생겨난다. 장애인과 예수 사이에는 그 누구보다 더 큰 유대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시지 않으셨던가. 나아가 장애인의 가장 큰 소망인 장애를 치유해 주셨지 않았던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시각장애인이었고 가난했던 바디메오를 만날 수 있다. 막 10장 46절에서 52절. 그는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장애는 곧 죄라는 인식이 강한 시대였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리가 예수임을 알고 그에게 매달린다. 주위의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예수를 부르는 처절한 소리가 듣기 싫어 잠잠하라고 꾸짖는다. 바디메오의 절망과 간절함을 이해한다면 과연 청중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런 청중들과는 다르게 예수는 바디메오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예수의 말에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메오의 말에 간절함이 배어나온다. 예수는 그를 고쳐주셨다. 곧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여느 사람처럼 예수도 바디메오를 지나쳤다면 이런 화해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는 장애를 가진 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애로 인한 모든 싸움과 아픔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한 예수는 하나님에 의해 높임받으신 화해된 참 인간이시다. 그로 인해 나머지 인생들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까지 고양된다.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분명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다운 교제가 가능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는 예수와는 달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들림받지 못한다. 바로 죄로 인함인데 이때 바르트는 죄의 현실, 곧 비참함과 나태함을 말한다. 인간은 둔하고 게으르고 느리며 악한 길을 쫓아가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을 어떤 신성한 존재로 또한 도움만을 바라는 존재로만 이해하는 곳은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를 가진 인간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피조물의 범위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사랑하며 연대해야 하는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피조물이라는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장애 당사자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예수는 더욱 존귀하게 여겨진다. 장애로 인한 부정적 생각에 갇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현실에 사로잡힌 삶이다. 그로 말미암아 생을 경축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고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이를 인간의 비참함이라고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순종이 요구된다. 바로 화해자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증거자요 계약의 보증인으로서 인정하며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요청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화해의 선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존재해야 하며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장애의 감수성, 예수님의 장애의 감수성. 홍성수 목사, 천안 미랄 선교단 단장. 1. 장애의 감수성이란? 장애의 감수성은 쉽게 얘기하면 장애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반응입니다.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자는 마음 태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는 장애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불편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당황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해야 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랑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장애 감수성, 즉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예수님의 장애 감수성. 1.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난 예수님.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장애 감수성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부활, 그리고 말씀 사역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복음을 전한 사건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 4장 23절에서 24절, 8장 1절에서 4절, 8장 5절에서 13절, 8장 14절에서 15절, 8장 16절, 8장 28절에서 34절, 9장 2절에서 7절, 20절에서 22절, 18절에서 25절, 27절에서 29절, 32절에서 33절, 10장 1절, 12장 10절에서 13절, 12장 22절, 14장 34절에서 36절, 15장 21절에서 28절, 15장 29절에서 31절, 17장 14절에서 21절, 20장 29절에서 34절, 21장 14절, 마가 1장 23절에서 28절, 40절에서 45절, 30절에서 31절, 32절에서 34절, 2장 1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5절, 11절에서 12절, 5장 1절에서 15절, 1절에서 20절, 22절에서 42절, 25절에서 29절, 6장 7절에서 13절, 53절에서 56절, 7장 24절에서 30절, 31절에서 35절, 8장 22절에서 26절, 9장 14절에서 29절, 10장 46절에서 52절, 누가 4장 33절에서 37절, 38절에서 39절, 40절에서 41절, 5장 12절에서 16절, 17절에서 26절, 6장 6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 7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5절, 8장 26절에서 39절, 43절에서 48절,
41절에서 55절, 9장 1절에서 6절, 11절, 37절에서 43절, 11장 14절, 13장 10절에서 13절, 14장 1절에서 4절, 17장 11절에서 14절, 18장 35절에서 43절, 19장 1절에서 10절, 22장 50절에서 51절, 요한 4장 46절에서 53절, 5장 1절에서 9절, 9장 1절에서 7절, 11장 1절에서 44절. 그러고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대부분 한 장에 한 장꼴로 예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난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장에 여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수님은 장애 감수성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장애 감수성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장애 감수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두 사람의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기 전에 그들과 먼저 대화를 하십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마라 하거나 귀찮은 듯 내색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눈을 손수 만지시며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들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대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장애 감수성이 얼마나 공감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 9장 20절에서 22절, 마 15장 21절에서 28절, 20장 29절에서 34절, 막 2장 1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5절, 7장 31절에서 35절, 8장 22절에서 26절, 9장 14절에서 29절, 눅 7장 1절에서 10절, 13장 10절에서 13절, 17장 11절에서 14절, 19장 1절에서 10절, 요 5장 1절에서 9절, 9장 1절에서 7절. 3.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비전을 준 예수님.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장애 감수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비전을 주는 장애 감수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 9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들과 제자들은 날 때부터 시각 장애가 된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시각 장애가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질문합니다. 그들은 시각 장애가 죄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3절 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죄 때문에 장애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죄인 취급을 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하여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이해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주고 그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무시되어야 할 죄인도 아니며 장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장애 감수성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넘어 동등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장애만 보고
판단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장애를 보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인 정체성을 알고 그들도 동등하게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아래는 2022년 9월 미랄의 기도. 대한민국 1. 살인, 납치, 아동폭력 등 온갖 죄악으로 멍들어가는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어져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이 다시 회복되어 한국교회가 오직 기도와 말씀, 예배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한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미랄선교단 1.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멈추었던 현장 화요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장소, 방역, 모임 방식에 지혜를 더하시어 모이기에 힘쓰는 미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중보기도 사역인 SIW팀에 더 많은 장애인이 모여 기도로 열방을 섬기고 멈추었던 선교 학교와 단기 선교를 통해 열방의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운영 중인 한국 미랄선교단 유튜브 채널이 장애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히 수화 콘텐츠를 통해 많은 농인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방 중국 막내 시아샹이 루푸스병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둘째 카이펑이 입학한 대학 기숙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일본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DTS 제자훈련학교가 내년 5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DTS가 꼭 열릴 수 있도록 일본에 관심이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코소보 딸 예양이의 재활이 잘 이루어지고 특히 다리와 면역력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장애인 공동거주지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쓰임에 합당한 건물이 되도록 현지인 지도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 기도 제목 전기성 조카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운광 췌장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어머니를 잘 간호하고 어머니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김효숙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장정남 가족 없이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한 삶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만나 살면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일을 정확하고 선하게 함께 해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으로 가득 찰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배우경 환청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살아가게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선교단 1. 40일의 미랄 사랑의 캠프가 8월 17일부터 19일에 충남 보령 베이스 리조트에서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2. 소리보기는 7일 소망교도소, 14일 동성 서광교회에서 찬양 집회로 함께했습니다. 3. 서울시 공모사업인 연극 공연을 위한 모임이 8월 29일 수서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4. 8일 미랄복지재단 월간 예배에 미디어로 지원했습니다. 5. 매일 성경 묵상과 나눔을 위해 사역자와 소그룹 리더를 위한 매일 성경 소그룹 모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일시 8월 29일 월요일부터
9월 1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강사 박동진 목사, 성서유니온 북서울 지부 총무. 한국미랄연합회, 여주미랄선교단. 1. 8월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 2박 3일간 경북 울진, 영덕 일대로 소그룹 사랑부가 여름휴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 9월 8일 목요일 추석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3. 9월 27일 화요일 한마음 대잔치 명성 황후생가 내 황후의 뜰이 있습니다. 제주 미랄선교단. 1. 단장 최청권 목사가 미국 애틀란타에서 올해 새롭게 미주 미랄 총단장을 맡은 애틀란타 미랄선교단 단장 최재휴 목사와 귀한 교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인스바움 윈드챔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 9월, 10월 연주 일정. 9월 3일 토요일 2시 성남시청 온누리홀 우리 함께 여기 북토크 콘서트. 9월 22일 목요일 3시 부평 아트센터 해누리홀 제3회 전국 장애인 뮤직 페스티벌. 10월 1일 토요일 4시 서울 어린이 대공원 야외 열린 무대 뉴노멀 지금은 통합의 시대 발달장애 예술가와 함께하는 브루잉카 콘서트. 10월 4일 화요일 2시 건국대학교 새천년홀 GMF 그레이트 뮤직 페스티벌 제6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 본선 경연. 재정보고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 4,046만 1,612원, 지출 3,577만 7,987원, 1. 이사 후원 250만 원, 2. 후원이사 167만 4천원, 3. 개인 후원 477만 7천원, 4. 개인 자동이체 CMS 후원 408만 9천원, 5. 교회 후원 510만원, 6. 단체 후원 34만원, 7. 미랄보 발간 후원 220만원, 8. 문화사역 후원 250만원, 9. 기타 후원 1,658만 6,612원, 10. 종로 강서 미랄 후원 69만 5천원. 네팔 미랄학교 김정근 선교사 후원계좌 하나은행 154-168343-00205 7월 후원 12만원. 태국 지부 큰빛복지선교센터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601-237893 7월 후원 합계 488만 6천원. 7월 건축 인테리어 등 후원 합계 2만원. 이재욱 선교사 탄자니아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1-891-369 7월 후원 합계 398만 6천원. 수업 콘텐츠 제작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1-301-188 7월 후원금 합계 20만원. 후원금 내역에 누락되거나 금액이 틀린 경우 사무실 023411-689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미랄선교단 후원계좌 예금주 한국미랄선교단 대표법인 우리은행 1005-701-257-559 KEB 하나은행 154-168-343-00104 국민은행 819-25-0010-009 KB 하나은행 272-22-002554 농협 020-01-036-963 종로 강서 미랄선교단 우리은행 1005-502-019-114 물품 후원 장미 쌀 한 박스 감사드립니다. 미랄보 발송 봉사 감사드립니다.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 조경제 30만원 상당의 파리바게트 제빵류 후원 감사드립니다. CMS 자동이체
후원자님의 은행 통장 계좌를 통해 약정된 날짜에 매달 후원금이 자동 출금되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전화 02-3411-6893, 팩스 02-3411-6657, 이메일 milalain@kmil.or.kr, 미랄 홈페이지 www.kmil.or.kr을 통해 신청해 주세요. 주소가 변경된 후원자님 3411-6893으로 전화 주시면 미랄볼을 새 주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후원금은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후원의 손길 감사드립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랄 사랑 후원 저금통. 사랑의 저금통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02-3411-6896으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미랄 문학. 날갯짓, 장유진. 꽃은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이 부럽습니다. 오늘도 꽃은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 짓습니다. 그런 꽃에게 봄바람이 다가와 위로를 합니다. 꽃아, 너의 향기는 새들의 날갯짓보다 향기로워. 꽃아,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발그레 분홍빛 물든 꽃이 기뻐서 수줍게 웃습니다. 팔랑팔랑 새들처럼 날갯짓하며 아름다운 향기를 바람에게 선물합니다. 바람은 향기를 가슴에 안고 여행을 떠납니다. 2015년 6월 24일 고 장유진 시인 유고집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중. 뇌 동정맥 기형으로 10여 년간 투병하였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누구보다 많았던 해맑은 젊은 시인의 흔적. 그녀가 남기고 간 흔적을 통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을 선물합니다. 장유진 시인의 유고집 너의 꽃잎은 새들의 날개보다 아름다워. 네이버 한밀스토어,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가 1,800원. 네이버 한밀스토어 오픈. 내 맘속의 나무 십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예수님의 십자가, 우드 샬롬 십자가, 마호가니 메이플, 따뜻한 내추럴 원목 스타일, 워십 라이프 노트, 설교, 큐티, 기도, 감사, 카펜터스 도마, 플레이팅, 보드 도마, 미얀마 티크, 도서, 장애인 선교 관련 서적, 종교, 사회정치, 시. 2022년 미랄 정기예배 9월 개강.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되어 온라인으로만 드려지던 미랄 정기예배가 9월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미랄 정기예배는 화요예배, 금요예배로 일주일에 2차례 미랄 학교와 서울 지구촌교회에서 드리며 기존에 모였던 종로 목요 예배는 화요 예배와 금요 예배로 통합됩니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요 예배 안내. 미랄 학교 개강일 9월 6일 화요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소그룹 모임, 매일 성경 묵상 나눔. 6시 식탁의 교제, 간편식. 6시 30분 정기 예배. 금요 예배 안내. 지구촌 교회 서울 은혜채플 4층. 개강일 9월 16일 금요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 예배. 오후 3시 간식 나눔. 오후 3시 30분 소그룹 모임, 매일 성경 묵상 나눔.